마가복음 9장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의 이름에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고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고 죽어야 할 이유는 구약성경 여러 군데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고 이브를 책망하고 마지막 뱀을 책망하고 심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이고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훗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대속의 그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또 이삭이 이제 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어린 양 하나를 예비하셨죠. 이것도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훨씬 전부터 아들을 주겠다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언됐지요. 두 번째 이삭은 초자연적인 그 출생이 예수님의 출생과 비슷합니다. 생리가 끊어진 지 30년이 넘었는데 누가 90살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100살 된 할아버지가 이 생리가 끊어진 아내를 임신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출생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삭이 이제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때 그때 나이는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the lad, 소년입니다. 소년하면 우리는 한 10살 내외라고 생각하지만 the lad는 젊은이에요. 18살, 20살.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제단 위에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있을 때 그 어떤 아들이 저항하지 않을까요? 나이로 볼 때 이삭이 저항하면 아버지는 지고 이삭은 도망갈 거예요.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단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고 새로운 어린 양을 이제 제단에서 바쳐지겠고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순환당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적나라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갈 그 죄의 그 대가, 우리의 인간의 그릇된 행위, 죄의 크기, 그것을 예언합니다. 그뿐입니까? 시편 22편 이제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다윗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스가랴 13장 핏부림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아사셀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이야기,
제사, 제도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순환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래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순환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죽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태어나시기 전부터 순환 당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를 축하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언하셨는데 제자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잘했다. 내가 잘 알았다.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왕, 메시아, 랍비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 잘 알았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줘도 손색이 없겠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순환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충성심을 발휘한다고 아니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제가 제사장들의 앞길을 막아서 내 몸을 밟고 가게 할지라도 주님을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했다가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순환당한 당할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순환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순환을 당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환의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음, 십자가에는 죄의 잔혹함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가 그토록 잔혹하고 처참하기 때문에 죄의 값인 사망을 하나님이 직접 받으셔야지 용서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이 세상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왔고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고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은 잔혹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파렴치하게 돌아갑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거짓말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정체성은 거짓에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입니다. 왜?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 보혈은 마귀의 공격을 불가역적으로 차단해서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를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임당한 그 사실을 베드로가 정면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32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그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질문조차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이 부담되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한 것, 이제 영문 밖에서 자기가 피가 흘려 죽었다, 희생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영문 밖에 나가서, 우리도 영문 밖에 나가서 순환당하라. 여러분, 아니 예수님 당신만 십자가 지면 될 것이지, 그건 오케이. 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 오케이, 동의합니다. 근데 날도로 십자가를 지라고요? 아유 주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담되는데요. 죽으라고요?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순종과 복종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한 거예요. 그래서 묻기조차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누가 크냐? 논쟁합니다.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제자들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에 침묵하고 묻기조차 두려운 것은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른 그 3년 반이나 따른 그 수고와 노고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인데,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왜 주님을 따랐는데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크다고 논쟁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엄마가 이모거든요, 육체적으로. 엄마까지 동원시켜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당신이 왕이 되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발끈했어요.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신의 꿈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동일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따릅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죽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그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축복받고 병 낫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아니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거기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떨 때는 동의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명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했습니다. 우리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섬겨라, 희생해라, 순종해라, 복종해라는 말씀인데, 아닙니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여기에 올인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는가? 오늘 아침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한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이 들어도 침묵하며 묻기조차 거부했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에 선뜻 복종하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들의 요구가, 우리들의 집착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